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특별한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대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신과 인간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한 이 지적인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학자, 성서학자, 철학자, 그리고 작가. 이 네 사람이 한 토크쇼에 나왔다고요? 주제는 바로 인류 최대의 질문입니다.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상상에서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지적 대결의 주인공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각자 다른 시대를 살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가졌지만 오늘 이 가상의 무대 위에서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질문을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네, 바로 이분들입니다. 과학계의 거두 리처드 도킨스, 원래는 신학자였지만 돌아선 바트 어만,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 그리고 판타지 문학의 대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C.S. 루이스.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도가 정말 흥미롭죠? 무려 3대1, 3명의 무신론자와 1명의 유신론자의 대결입니다. 와, 이들의 생각 차이가 앞으로의 대화를 얼마나 뜨겁게 만들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의 막이 오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주 도발적이죠. 바로 신은 어디로 갔는가입니다. 역시나 과학을 대표하는 리처드 도킨스가 먼저 포문을 엽니다. 그의 주장은 아주 명쾌해요. 우주는 이미 과학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합니다. 중력, 진화, 물리법칙 다 있는데 왜 굳이 거기에 신이라는 변수를 끼워 넣어야 하죠? 라고 묻는 거죠. 굉장히 날카롭고 논리적인 공격입니다. 하지만 C.S. 루이스 가만히 있지 않죠? 바로 반박합니다. 잠깐만요. 과학적 설명이 있다고 해서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요. 과학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줄 수는 있어도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세계관이 꽝 하고 부딪히는 겁니다. 이제 논쟁은요, 훨씬 더 뜨겁고 어쩌면 가장 아픈 질문으로 옮겨갑니다. 바로 바트 어만이 던지는 이 질문이죠. 만약 전지전능하고 사랑이 넘치는 신이 있다면 왜 이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가? 이건 그냥 머리로만 하는 질문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뿌리째 흔들어 온 정말 실존적인 문제입니다. 바트 어만의 이 말은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그의 삶 자체에서 나온 절규입니다. 원래 독실한 신학자였거든요. 그런데 끔찍한 고통 앞에서 신이 침묵하는 걸 보면서 그게 자신을 무신론자로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말에는 정말 한 인간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죠. 이 정말 아픈 질문에 대해서 루이스는 신학의 가장 오래된 답변 중 하나인 자유의지 카드를 꺼내듭니다. 진짜 사랑이라는 건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진짜 사랑이죠. 그리고 그 자유에는 안타깝게도 서로에게 상처를 입힐 가능성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신이 우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래서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에요. 바로 그때 니체가 이 모든 논의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립니다. 잠깐, 다들 뭘 착각하고 있군. 내가 신은 죽었다고 한 건 과학이 신을 죽였다는 뜻이 아니야. 인류가 이제 신 없이도 스스로 설 수 있을 만큼 성장했다는 선언이지.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신의 부재를 슬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류의 독립을 축하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유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르겠지만 드디어 인간이 스스로 가치를 만드는 시대가 열렸다는 정말 급진적인 주장입니다. 자, 그럼 신이 없거나 죽었거나 아니면 침묵하는 세상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뭘 믿고 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 대화는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이막으로 넘어갑니다. 여기 두 진영이 제시하는 길이 아주 명확하게 비교되어 있죠. 도킨스는 이성을 믿습니다. 이건 마치 날카로운 칼과 같아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강력한 도구죠. 반면에 루이스는 그 칼을 준 손, 즉 가치나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칼이 있어도 그걸 어디에 쓸지 결정하는 손이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요. 이 칼과 손의 비유 정말 와닿지 않나요? 여기서 니체의 핵심 개념 위버맨시를 잠깐 짚고 가야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초인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신이 없어져서 더 이상 정해진 길이 없는 세상에서 남들이 만든 지도가 아니라 스스로 지도를 그려서 자기 길을 가는 사람. 기존의 선악을 넘어서서 자리 삶의 주인이 되는 새로운 인간형을 말하는 거죠. 니체하면 보통 파괴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이 말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에게 신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인간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스스로를 구원하는 새로운 이야기, 일종의 인간을 위한 복음이 시작되는 출발점이었던 거죠. 반면 루이스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는 신이 죽은 게 아니라고 말해요. 오히려 저 멀리 하늘에 있던 신이 이제 우리 안으로 들어와 새로운 형태로 살아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목표는 우리가 신처럼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신과의 관계 안에서 진짜 우리 자신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신앙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굉장히 깊은 통찰입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맞붙던 논쟁이 이제 마지막 장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았던 이들의 이야기 속에서 서서히 어떤 공통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보세요.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출발점은 다 달랐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 네 명의 사상가들이 궁극적으로 찾고 있던 걸 보면요. 도킨스는 이성을, 어만은 고통스럽더라도 진실을, 니체는 자기 창조의 자유를, 그리고 루이스는 사랑을 추구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가치들이잖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대화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신은 죽었다고 외쳤던 바로 그 니체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네. 난 신을 부정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는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 대화 안에서 신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잖아. 와, 이 역설적인 고백이 이 논쟁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리고 C.S. 루이스가 이 모든 걸 하나로 묶어주는 듯한 정말 멋진 통찰을 던집니다. 어쩌면 신은 정답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심하고 질문하고 심지어 부정하는 그 과정 속에 있는 건지도 모른다고요. 진실을 찾으려는 그 뜨거운 열망 자체가 이미 신의 흔적이 아니겠냐는 거죠. 이건 정말 큰 울림을 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기나긴 대화는 하나의 합의점에 이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제안하죠. 그럼 우리 이렇게 정리하죠. 신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설명하는 과학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지, 서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이야기라고요. 존재를 증명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을 주는 서사로서의 신. 어쩌면 이것이 이 대화가 찾아낸 새로운 희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4명의 사상가들이 벌인 치열한 대화를 모두 따라와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나는 왜 사는가 라고 물으며 의미를 찾아 헤매는 이 여정, 어쩌면 그 여정 자체가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신이라고 불러왔던 것의 진짜 이름은 아닐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